기독 신앙에 있어서 성경이 중요하다는 것은 모든 근거나 기준은 성경밖에 없기 때문이죠. 성경이 없으면 기독교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이 절대로 중요하다는 것을 다 교회마다 강조를 하는데, 성경이 중요하다는 의미는 성경 해석이 중요하다는 의미죠. 성경이 중요하다고 해놓고 해석에는 관심이 없으면 그건 성경이 아니죠. 제가 보면 참 안타까운 거는 성경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중요한 게 기껏 무슨 성경을 몇 독했느냐, 몇 번 필사했느냐, 그래 놓고 성경 내용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성경이 중요한 게 의미가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성경이 중요해서 하려면 해석이 절대고, 해석의 문제가 절대인 것은 분별력이 절대다. 분별을 잘못하면 그건 해석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살아있는 존재로서 갖춰야 될 유일한 능력은 분별력이다. 그걸 창세기 2장 9절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 그런데 이 유일한 인간의 능력의 근본인 이 분별력을 상실한 게 바로 원죄고 선악과 사건이다. 동산 각종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분별력을 상실한 인간은 그건 살았으나 살아있는 인간이 아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2절이나 유다서 1장 10절에 분별력이 상실한 사람은 짐승이다. 이성 없는 짐승. 분별력이 절대다. 근데 성경을 분별하는 데는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할까? 그것은 관념이냐 실제냐. 그래서 세미나 때도 이 점을 첫 시간부터 강조를 합니다마는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이 관념과 실제를 분별을 못하면은 전혀 헛것을 실제로 여기고 평생을 그 전혀 헛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신기루를 잡는 거나 같은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허구냐 실제냐. 여러분은 얼마나 이 점을 좀 고민하시는지, 이 점을 좀 실제로 점점 분별해 가시는지 의문스러워요. 이렇게 허구나 실제라만을 분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뭐냐? 항상 여러분 코일을 하시면서도 또 성경을 해석하실 때, 심지어 설교 정리를 하실 때도 그 설교를 들으시면서도 목적을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목적을 고민하셔야 된다. 그 목적을 명확하게 우리가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분별하기 위해서 성경은 강조법을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강조법이 뭔가를 생각하는 문제는 성경 해석에 있어서 절대적인 문제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1.1획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뭐 하나하나 정확하게 해석해야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죠. 저는 그런 것을 다리다, 코끼리 다리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마는, 그러면서도 전체 코끼리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해석을 바로 하는 것 같아도 그건 해석을 바로 할 수 못하는 것이다. 이런 주의를 늘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같은 본문이 문제가 됩니다. 지난주도 그렇습니다만은 본문이 이렇게 짧아요. 그럴 때는 그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목적을 쉽게 알 수 있죠. 그런데 오늘처럼 본문이 길어놓으면은 그 점이 어려운 거예요. 도대체 본문이 말하려는 목적이 뭘까? 뿐만 아니라 이게
본문이 길어서 내용이 복잡해지면은 어떤 게 주제고 어떤 게 부제일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님은 빼놓고 지금 그 아나니아와 사울을 놓고 이 점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도대체 본문의 주인공이 아나니아냐 삽비라냐 사울이냐, 대체로 다 본문의 그 주인공이 사울이라고는 다 알고 계십니까? 근데 그게 문제인 거예요. 왜 여러분은 본문에서 주인공이 사울로 아냐 이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성경 해석을 잘못하는 가장 근본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는 본문을 보시고선 본문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울이 주인공이다, 그렇게 보시면 괜찮은데 이미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있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본문에나 등장하지 영 시시한 사람이고 사울은 워낙 그 대단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보면서 벌써 선입견이 사울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주인공이고, 그리고 아나니아는 보조다, 그렇게 보시지 않냐 이거예요. 저는 지금 그 사울이 주인공이 아니라고 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사울과 아나니아를 어떤 이유와 근거에서 이 본문의 주제는 사울을 생각하시냐 하는 점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그 선입견 때문에 본문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있는 대로 보지 못한다 이겁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쪽으로 치우쳐서 보니까 본문이 보일 리가 없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제가 무슨 아나니아가 지금 본문의 주제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야 되는 게 본문의 구조예요.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예수님의 그 행적에 대한 기록도 웬만한 건 다 생략을 한다 이게요. 웬만한 건 성경에 기록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 말은 성경의 강조법 중에 하나는 얼마나 지면을 많이 하려 했느냐, 이 점도 보통 강조법이 아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시면은 실제로 사울에는 한 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는 아나니아가 안수했으니까 안수 받은 거고, 그래서 눈을 뜨고 침례를 받았다, 그거밖에 별로 한 거 없이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지금 이 본문이 지면을 하려 한 건 아나니아예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쉽게 그냥 사울이 주제다, 아나니아는 부제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되고, 그렇게 고민하지 않고 해석하는 건 그건 성경 해석이 아니다. 이럴 때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성경을 해석하실 때 우선 하나님의 속성은 불변의 축으로 딱 확정 지어 놔야 돼. 하나님의 속성을 움직이면은 그럼 성경 해석을 바로 할 수 없다. 두 번째는 성경은 절대로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축도 움직이면 안 된다. 그런 전제를 가지고 성경을 우선 보시고 해석해야 올바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과연 무엇을, 목적이 뭐고 주제는 뭐고 부제는 뭘까, 그걸 생각하시면서 그러면서 본문을 좀 정립해야 바로 정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서론이 중요하다, 첫 단추가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본문은 지금 아나니아로부터 시작되니까 아나니아 신학부터 바로 정립해라는 것이 본문의 의도다, 이렇게 본다면은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지금 본문에서 어떻게 설정해놨나, 그 점을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우선 이 아나니아는 10절에 보시는 대로 주님께서 아나니아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사 사울 같은 경우에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가 아니에요. 당신 누구야 도대체 이랬는데 지금 이 아나니아는 보이지 않는 주님이 부르셨는데 마치 이렇게 딱 보이는 사람이 부른 것처럼 명확하게 주님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그러고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은 지금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주님과 영이신 주님과 대면에서 명백하게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영성이 그 정도의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시는 거야. 집가를 하는데 가가지고선 그래서 5 사울을 찾아라. 또 가서 안수해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는 본문의 강조법의 의도는 마치 민수기 12장 8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을 불러놓으시고서 내가 선지자들에게는 꿈이나 이상으로 내가 말하지만은 이 모세와는 내가 대면에서 명백하게 말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과 아주 인격적으로 직접 그렇게 교제하는 수 있는 게 바로 모세다. 그런 말씀인데 본문에서 지금 설정해 놓으신 이 아나니아는 민수기 12장 8절로 보면은 모세같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직접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걸 알아듣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아나니아를 구체적으로 설득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는 그냥 성경 보면서 그게 당연한 거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전혀. 이건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가서 안수를 해라. 그대로 다 안수를 하고. 저는 우선 첫째 놀라는 거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정말 성경에서 드물게 보는 주님과 대면에서 명백하게 교제를 할 수 있는 민수기 10장 8절로 보면은 모세 같은 사람이다. 우선 그게 지금 이 아나니아의 어떤 사람인가의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런 측면으로 보면은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영성이 대단한 사람인데 근데 또 반대급부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환상 중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야. 또 말씀드리지만 민수기 12장 8절에는 내가 선지자는 꿈이나 환상으로 말하지만 모세에게는 대면에서 명백하게 말씀하신다고 그랬어. 그러면 지금 분명히 아나니아한테는 대면에서 명백하게 아주 직접적으로 다 설명하시고 설득하시고 다 하셨는데 근데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환상으로. 이 말은 보이는 게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면에서 명백하게 얘기한다고 말씀하시는 지금 설정한 아나니아와 이건 전혀 다른 아나니아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대면에서 명백하게 주님께서 계시하는 걸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면 너 가서 그 사울에게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해라. 그러면은 아멘 해야 돼요. 근데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보다 더 우선이 뭐냐 하면은 자기가 직접 본 것도 아니야. 다른 사람한테 들으니까 예루살렘에서도 성도들을 해를 많이 끼치고 여기도 죄 이름 부르는 사람 잡아가려고 왔다. 자기가 직접 체험한 것도 아니잖아요. 간접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 사람이 그러더라. 이거는 앞에 말씀하신 이 하나님하고는 전혀 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그 민수기 10장 8절로 하면은 모세라는 얘기고 지금 두 번째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아나니아는 선지자인 거예요.
육이 절대인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 점이 우리가 우선 바로 아셔야 되겠습니다. 잘못 아시면은 한쪽만 보거나 또는 뭐 이게 무엇이 아는 거로 볼 수도 있어. 그건 전혀 성경을 잘못 보시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이 아나니아는 정반대 급부를 지금 본문에서 계시하고 있나? 여러분 잘 아세요. 명확해. 그건 왜 그래요? 이중체다, 이중체. 이것은 인간을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은 육체 우선이요, 가셔 결과 절대인 이런 요소만 있는 게 아니고 또 하나는 영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정반대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이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영적인 요소로 봤을 때는 모세 같은 사람이고 육적인 요소로는 선지자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때도 이러한 이중체라는 사실을 정확히 모르시면은 그러면 자기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본문은 우선은 이 아나니아를 어떻게 설정해 놓으셨냐 하면은 완전한 정반대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이중체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이거는 영적 요소예요. 그것만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그러나 이렇게 목숨을 걸고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에 왔던 사람이 지근 때문에 피해서 애굽으로 가가지고서는 마누라를 팔아먹는 사람 아니에요? 제가 아브라함의 널뛰기다 그랬는데 이것을 완벽하게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정립하시려면 인간의 이중체성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같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이야. 이 점을 명백하게 아셔야 돼요. 다윗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딱 쏙쏙 든 게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하다고만 하지만 아니 그 충신인 우리아를 간교하게 죽이고선 뭐 그러고선 밧세바를 아내로 취한 그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이해 안 되면 안 돼. 그게 이해가 돼야 돼. 왜요? 인간은 정반대의 이중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 여러분이나 저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걸 모르면 사람을 모르는 거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얼마나 베드로는 뭐 절대로 제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요?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지. 이렇게 사람은 이중체다. 이걸 먼저 지금 아나니아로 강조하면서 정립해야 된다는 게 본문의 첫 번째 의도다. 이 점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울이 지금 그 아나니아가 안수를 해서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신학을 정립해라. 그게 본문의 두 번째 요구죠. 아나니아는 1절부터 9절에서 이미 사울은 1절에서 9절에 제시한 대로 사울은 자기는 뭐 완전한 유대교의 바리새인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핍박을 하고 있으면서 완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원죄가 네가 속성을 가지고 있는 완전히 아담 후손이다. 그게 1절부터 9절이죠. 그래서 눈은 떴으나 그 보질 못한다. 그러니까 원죄가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소경이 된 거예요. 눈은 떴으나 보질 못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는 사실은 영의 눈을 떴다가 창세기 3장 7절에는 영혼은 소경이 되고 육은 쪽 눈만 떴다. 그거를 1절부터 9절에는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한다. 원죄의 시각의 신학을 정립해 준 것이고 두 번째는 원죄는 육은 살았지만 영이 죽은 거다. 다른 사람이 보질 못하고 분별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손에 의지했다. 이 말은 지금 이 바리새인인 사울은 자기는 사두개인에 비해서 영적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 영적인 죄, 원죄를 의 죄인인 소경이요 육은 살았으나 영이 죽었다. 1절부터 9절에 지금 사울의 문제다. 이 원죄를 지금 본문은 원죄에서 구원받는 장면을 지금 정립해 주신 거예요. 첫 번째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안수를 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보게 된 거죠. 근데 이 다시 보게 된다고 해서 그 다시 본다는 거 번역된 헬라어 원문이 아나블레뽀입니다. 이 아나블레뽀라는 것은 직역을 하면 위를 본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절에 보시면은 니고데모가 저녁 때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당신의 행한 것을 할 수 없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게 뭐예요? 천국을 본다. 영적 눈을 떠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본문은 지금 물리적으로는 지금 소경이 됐다가 눈을 뜬 거니까 다시 보게 됐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으로는 아나블레보다 위를 본다. 영적 눈이 소경이 됐다가 영적 눈 소경이 됐다가 이제 영적 눈이 떴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걸 물리적으로 가시적으로 한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25절에 영적 눈이 떴던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외모밖에 못 보고 영적 눈은 소경이 됐다가 다시 영적 눈이 떴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본다는 번역도 뭐 틀린 건 아니에요. 또 하나는 이렇게 보지 못해서 분별을 못해서 그래서 자기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다른 손에 사람이 이끌려서나 하는 것이 원죄의 문제인데 지금 그 아나니아가 안수를 해가지고 다시 보게 되자 일어나서 침멸받았다. 그 일어났다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도 아나히스테미예요. 그 아나히스테미는 부활로 가장 번역된 단어죠. 그러니까 다시 섰다요. 다시 섰다. 위로 섰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다시 움직였다. 그런 말이 되겠죠. 재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죄라는 게 바로 육은 살았지만 영이 죽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육도 살고 영도 사는 사람이 됐다. 이렇게 지금 사울로 원죄 구원론의 신학을 정확하게 정립해 주고 있는 게 우선 본문이다. 여기까지는 오히려 여러분이 쉽게 다 이해하시고 아시고 계시죠? 여전히 문제인 거야. 저는 여전히 문제가 되는 거는 이렇게 보면은 본문의 주제는 사울이어야 마땅한데 그러면 아나니아라는 사람 때문에 뭐하러 이렇게 그냥 지면을 엄청 많이 하라 했냐 이거예요. 잡다하게. 그게 저는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그 사울이 주제가 맞나? 전 내내 이것을 고민하고 의심하고 그러면서 정립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울이 주인공이라면 우선은 첫째는 다시 사울이 지금 구원받는 문제를 떠나서 사울 신학을 한번 본문에서 계신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사실 아나니아 신학을 먼저 정립하면서 시작하는 의도는 사울 신학을 정립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울이라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첫째, 지금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실 때 사울이 기도하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그 기도하는 게 무슨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 부자 되게 해서 건강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하고 교제를 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사울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너한테 안수해가지고 내 눈을 뜨게 하고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이 사울이 다 보고 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에 대한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라는 얘기입니까? 조금 전에 민수기 12장 8절로 지금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고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얘기 때문에 모세냐 선지자냐. 그러면 지금 이 기도하면서 주님이 뭐 말씀하시는 거 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 알아듣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모세의 선지자예요. 모세야. 그러니까 주님과 아주 인격적으로 대면에서 명백하게 교제하고 있는 그게 지금 사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영적 상태는 지금 모세지 선지자가 아니다 이겁니다. 이거부터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동의하세요? 대단히 놀라운 거예요. 사울아 그러니까 당신 대체 누구요? 그러고선 내가 바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소경이 됐는데 그러고선 이렇게 주님하고 기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는 왜 그러면은 이 사람이 사울이 눈을 뜨게 하거나 또는 뭐 다시 일어나서 다니게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그냥 인격적으로 대면에서 교제하시니까 그래 이제 너 눈 떠라. 그러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질 않으셔. 뭐냐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너한테 와서 너를 안수해서 그래서 눈을 뜨게 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말씀하시고 알아듣는데 굳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안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건 영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대면에서 명백하게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게 영적으로 옳은 상태지 뭐 육적으로 안수를 한다거나 무슨 체험을 한다거나 들리거나 보거나 이러면 이 사람은 영적으로는 형편없는 거예요. 육적인 거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래서 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오감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성경의 계시는 그거는 할 수 없이 하시지만 그건 필요하기다. 늘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3절도 베드로가 공생애 동안에 주님을 오감으로 확인했던 모든 것을 싹 지워버려야 된다고 해요. 스칸델리죠. 아주 백지가 돼야 된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은 그런 오감으로서가 필요한 사람이다. 그게 없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의미냐면은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지 않으면 눈을 못 뜨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반대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나니아는 그러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전히 이중체야.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모세인데 반대로 육적으로는 안수를 해야만 눈을 뜰 수 있는 육적인 요소를 가지고 여전히 이중체다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대단히 중요한 것은 이렇게 지금 아나니아가 와서 육적으로 실제로 그래야 눈을 뜨고 다시 보고 또 그래야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을 지금 눈을 뜨게 하는 게 본문은 아나니아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요? 예수께서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본문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제일 의문이 들어야 돼. 이건 그냥 직접 하시면 되지 왜 아나니아가 가서 그래야 되냐 이게. 이런 걸 다 알아듣고 그러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 점이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지금
아나니아하고 인격적 교제를 하셨어요. 말씀하시고 다 그랬는데 그것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고 합니다. 말씀 가지고는 충분한 게 아니야. 영적 교제 가지고는 충분한 게 아니다 그럽니다. 반드시 아나니아의 안수가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그래야만 실제로 눈을 뜬다고 합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영적인 관념의 바리새인인 이 사울이 실제적인 영적으로 되는 데에는 주님의 계시와 주님하고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다 깨닫고 그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합니다. 아나니아의 안수가 필수적이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점이 이게 본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렇게 사울도 이중체라 얼마나 육이 강한지 아나니아도 이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보면은 뭐 대면에서 명백하게 주님과 교제할 수 있을 정도는 모세지만은 육 우선이 워낙 강해서 그것 가지고는 그 생각뿐이지 실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이 사울은 구약 성경을 아주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거는 자기가 그저 영도 있고 천사도 있고 부활도 있다. 그건 관념에 머물러 있는 거지 실제는 아니다 입니다. 그게 실제가 되려면은 아나니아의 안수가 없이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본문이 지금 정립해 주는 핵심의 우선은. 이 점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 이제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아나니아가 그전처럼 생각한 건 틀려지죠? 아나니아가 절대 인물이 된 거야. 이 지금 사울이 눈을 뜨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데에는 아나니아가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게 본문의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본문은 아나니아를 보통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지면을 많이 할애했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정도가 아니야.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5번이나 나와. 그런데 사울은 2번밖에 안 나와요. 심지어 주님도 3번밖에 안 나와. 또 이 아나니아는 이렇게 본문이 강조하는 거로는 아나니아가 주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아니면 사울은 절대 관념이 실제로 바뀌는, 그러니까 눈을 뜬다는 걸 주님한테 100번 들어봐도 실제로 눈을 못 뜬다 그런 얘기예요. 구원 받는다고 들어도 구원 못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아나니아를 구체로 어떻게 하냐. 이 사울과 대비를 해서 보시면은 아나니아는 제자예요, 제자. 근데 사울은 누구예요? 형제야. 우리는 호칭을 뭐 워낙 중요하게 여기니까 주님의 제자들도 뭘로 불렀냐? 이스라엘 사람으로 불렀냐? 뭐 유대인이냐? 또는 뭐 제자냐? 사도냐? 형제냐? 전혀 틀리다고 그랬죠? 우선 본문은 이러한 호칭에서도 아나니아가 주제고 사울은 부제다. 이것부터 보셔야 됩니다. 그럼 아나니아는 왜 이렇게 중요한 인물로 설정해 놨을까? 이게 이제 본문의 가장 어렵고 꼭 정립해야 될 핵심이죠. 첫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자 아나니아야. 사도가 물론 아니죠.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은 바울만 사도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바나바도 사도라고 그래. 그러니까 얼마든지 사도라고 할 수 있는데도 제자라는 호칭. 2번째는 이 아나니아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아주 그대로 전하는 제 표현으로는 전깃줄로서 뛰어난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 대면에서 명백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안수해서 이 사울을 눈을 뜨게 하고 성령 충만하게 했는데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아나니아가 안수했다고 그래서 그 아나니아가 지금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거나 성령 충만한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야. 그러니까 아까도 아나니아가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주님이 직접 하시면 되지. 근데 굳이 지금 아나니아가 한 겁니다.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 더 아실 것은 이 사도행전 8장에서 제가 여러 번 강조해 드렸는데 그 8장에는 사도들이 어떻게 하냐면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았어요. 그렇죠? 아니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믿고 침략을 받았어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 없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서 안수해서 성령을 받은 거야. 거기서는 무슨 그 사도들이 안수를 하니까 주님께서 성령을 줬다 그런지 않아요. 그냥 사도가 자기가 그냥 성령 준 거로 기록해. 이해되시죠? 근데 본문은 그렇잖아요. 병을 고치는 것, 이 지금 눈을 뜨게 하는 것도 또 성령 받는 것도 아나니아는 그냥 보이게 행위만 했지 실제로는 주체는 아니에요. 주님입니다. 그러면 아나니아를 왜 뭘로 설정해 놓으셨을까? 이게 이제 여러분이 고민하면서 엄청 생각하셔야 될 문제야.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아나니아는 지금 공생애의 인자 예수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이중체예요. 겉사람은 완전한 사람이고 속은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겉사람 완전한 인간의 예수는 본문은 지금 아나니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에서 다른 사람 지금 아나니아가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한 거는 예수님께서 공생에서 뭐 안수해서 다른 사람 병 낫게 한 거예요. 신유 사역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기록한 것처럼 그 병은 누가 고치게 한 거예요? 예수의 육신의 예수가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신다고 그랬지. 다르게 말씀드리면 지금 본문이 정립해 주려고 하는 거는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공생의 사역, 겉에 사람은 우리가 보이는 거는 아나니아다. 단일체 하나님이 아니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의 사도는 이중체의 신인 메시아의 부활 예수요, 벌써 성령 예수야. 그러니까 사도들이 안서니까 성령 받죠. 그러나 주님이 공생애 때 누구 안수했다고 성령 받아요? 그런 일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을 이렇게 사도 아나니아를 이름을 5번씩이나 장문에 거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나니아는 공생의 사역의 인자, 인간 예수다. 아시겠습니까? 그 실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은 아나니아의 이중체 신학, 사울의 이중체 신학, 그리고 신인 메시아의 이중체 신학을 정립해 주는 거예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지금 본문은 이중체의 신인 메시아를 분해한 거예요. 어떻게 분해하느냐? 인간 예수는 아나니아. 아시겠어요? 사울이 만난 사울아 한 지금 네가 길에서 만났다는 예수는 무슨 예수? 그건 하나님 예수야. 지금 아나니아라는 사람과 지금 사울이 길에서 만난 예수를 이것은 이중체의 신인 메시아를 지금 분해해 놓은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그러지 않고는 이 지금 아나니아를 이렇게 하려 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저도 엄청 고민했어요. 그러고선 아나니아를 더 자세히 보니까 공생의 신인 메시아의 인간 예수가 정립해 주게 됐다고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이것이 정립되지 않으면은 그런 복음서가 전혀
해석이 안 되는 거고 또 예수를 전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본문은 지금 사울이 바로 요 다음 달부터는 사울이 실제로 사역을 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사역하기 전에 1절부터 9절에서 원죄도로의 예수 복음을 정립하고 신학을 지금 본문에서는 이제 공생애의 예수를 정립해 주는 거예요. 왜냐? 베드로는 공생애 때 주님을 보고 안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울은 전혀 공생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야. 그러면 사울은 어떻게 쉬우냐면 공생애 예수는 무시할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공생애 때의 예수가를 지금 사울에게는 바울 신학에는 절대적인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바울도 공생애 때 주님을 못 만났으니까 대신 지금 사울아 한 예수님을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주님께서 부활해서 자기를 보이셨는데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사람에도 보이셨다. 만났다 그죠. 그러니까 사울이 만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지 육신의 예수는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신학이 복음서 신학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복음과 공생의 복음서 신학을 본문에서 정립해줘야 그래야 바울 신학이 완전한 신학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따라서 본문의 목적은 뭐냐? 본문의 목적은 복음서 신학을 정립해. 복음서 신학을.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참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복음서 신학 그러기 쉬운데 이것은 본문은 복음서 신학 아주 명백하게 우리가 정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적으로 정립해 준 데에서 상당히 놀랍습니다. 제일 먼저는 이제 복음서 신학은 첫째 하셔야 될 것은 이중체 신학이다. 이것 때문에 아나니아의 이중체 신학, 사울의 이중체 신학, 지금 이제 신인 메시아의 이중체 신학을 정립해 준 거예요. 이렇게 세 번씩이나 세 사람을 동원해서 정립해 주는 건 복음서 신학의 가장 절대는 뭐다? 이중체 신학이다. 2000년 기독교가 이 점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단일체로 하는 건 그건 전혀 기독교가 아니죠. 그래서 지난 성탄절에도 정립해 드린 것처럼 주님은 바로 족보하고 그러고선 처녀 잉태야. 족보는 요셉의 족보고 잉태는 처녀의 잉태를 했어요. 그러면 그건 단일체일 수가 없죠. 육적으로는 그 처녀가 아들이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죠. 또 처녀가 여자가 신인 메시아를 잉태했다. 그 말은 여자인 인간 안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것도 여전히 이중체다. 그래서 이 복음서가 이중체 신학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올바로 정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은 복음서 해석도 전혀 틀려지는 거예요. 제가 뭐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해석할 때 변화산까지는 등산 믿음이고 변화산 다음부터는 하산 믿음이다. 그건 이중체 신학이 정립되지 않으면은 그런 해석이나 정립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부활도 마찬가지죠. 이중체 신학이 정립되지 않으니까 성경이 계시와는 다르게 십자가에서 죽었던 사람이 불사조로 부활했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야. 성경 그렇습니까? 이중체 신학이 정립되면 겉사람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 겉사람 속에 갇혀있던 하나님은 일탈하셔서 빠져나오셔서 그게 부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체 신학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복음서는 해석이 불가능하다. 복음서 신학의 첫 번째는 뭐다? 이중체 신학이다. 이건 아주 그냥 절대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엄밀하게 예수는 뭐예요? 마리아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부러 그 베드로도 베드로, 시몬은 자연인, 베드로는 하나님, 성령이 함께하는. 그래서 믿음도 뭐 요한복음 3장 16절의 믿음도 다 구원론에 관한 믿음은 피스티오 에이스 예수예요.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의 속사람 예수를 믿는 믿음이지. 그걸 그냥 원어로는 그런데 본문으로 그냥 믿으니까 예수 믿으라는 건 피 믿음이라는 거다. 구원론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해석을 하는 거야. 두 번째는 복음서 신학의 이제 첫 번째는 이중체 신학이고 두 번째는 십자가 신학입니다. 이중체면은 주체 육체 우선이고 주체는 속사람 하나님이야. 그러면은 속인 하나님이 하나님 역할을 하려면 겉사람은 죽어야 되죠. 그게 십자가예요. 그걸 사측생이다 그래요. 그건 이중체에만 사측생이 해당되는 얘기지 죽으면 산다는 게 단일체면 죽으면 죽는 걸 끝난 거죠. 그래서 복음서 신학은 십자가 신학이야. 그래서 지난 성탄절에도 정립해 드린 것처럼 주님은 아예 비밀이다 그랬어요.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잉태도 처녀 잉태가 우리는 뭐 무슨 피가 깨끗하다는 말 같지도 않은 해석을 합니다만은 그거는 전혀 모른다는 건 육체는 죽어야 되는, 없어야 되는 필요하기다 그런 거죠. 또 출생도 전혀 모르게 한 거야. 뭐 마태복음에 보면 마고이가 와서 봤고 누가복음에 보면 그 목자가 와서 봤지만 그 사람들 하나 떠나고선 그것은 베들레헴에서 다른 데로 주님을 옮겨가신 거야.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철저하게 육체는 부인되고 무시되고 없어야 되는 거예요. 또 생애도 뭐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 만한 육체를 예수로 알 거는 전혀 안 되게 표적을 해놔시고도 함구령을 내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십자가를 설명할 때도 십자가 세 개인데 하나는 인자 십자가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 인자됨을 위해서 심판을 건져주었다. 그 말은 비하의 교리다. 육체가 죽어야 되는, 낮아져야 되는. 그리고 구유 십자가 그랬어요. 평생 사시는 것도 다 십자가다. 그리고 보혜사 십자가까지. 이게 복음서는 십자가 신앙이에요. 신학이고. 근데 서신서는 아니야. 십자가는 죽는 십자가가 아니라 뭐예요? 사는 십자가야. 십자가의 피로 믿고서 내가 육신 죄를 사함 받아서 예수 시체 발로 밟고 너는 삼박자고 얻으러 부자 되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쫓아라게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도 너희 부모나 처자나 자식이나 다 버리라. 그래 그 십자가 신앙이야. 복음서 신앙은 더 말할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3절에 아니 공생을 다 마치시면서 완전히 지워버리게 해요. 네가 베드로나 제자들이 공생애 때 너희들이 육안으로 보고 오감으로 알았던 예수는 그거 지워버리지 않으면 너희들 지옥 간다. 스칸달리절. 철저하게 십자가 신앙이다. 세 번째는 복음서는 원죄구원론이에요. 서신서로 하니까 자범죄가 되는 거야. 적용에다 하니까. 이 점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절부터 9절은 먼저 원죄 신학을 지금 사월로 정립해 주고 그러고선 복음서에서 이제 구원받는 실제로 구원받는 것을 정립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 신학은 원죄 구원이고 선서 신학은 자범죄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원죄 구원이기 때문에 이신득의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원죄 때문에 능력이 없어요. 지금 1절부터 9절은 바로 사울이 원죄로 소경이고 뭐 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야. 근데 지금 이제 원죄 구원을 받으니까 영적 눈이 뜨고 일어나서 침멸받고, 그러니까 원죄 구원은 능력 구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형이 상학적, 형이 하학적 능력자가 된다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또 요한복음 14장 12절에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것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한다. 그러니까 원죄 구원은 바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는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 해도 산을 도로 옮긴다는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 돼가지고선 무슨 이신칭의 죄를 사함받아서 하나님이 죄가 없는 거로 인정해 주신다면 그런 있을 수도 없는 게 이 기독교를 지배하고 있는 거야. 뭐 더 말할 거 없잖아요. 서신서도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들어왔고, 그렇게 원죄 아닙니까? 그 죄와 사망에서 해결하는 것은 원죄 해결해야 된다는 거지 자범죄 해결해야 된다는 게 전혀 성경적인 논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도 의인은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사람도 없다. 그거 불가능해. 할 수가 없어요. 마귀의 종이고 원죄인데. 다시 한번 명확하게 복음서, 우리는 복음서에다가 모든 걸 건 교회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사울의 사역 전에 완전한 복음서 신학을 정립해야 이게 절대적입니다. 복음서는 신학은 첫째 뭐라고요? 이중체 신학이다. 두 번째는 십자가 신학이다. 세 번째는 원죄 구원 신학이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도 예수의 이름을 전하라. 그냥 예수 이름을 전하라 그러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라. 그렇게 제목을 정한 의도는 예수는 이중체다. 그러니까 신인 메시아는 이중체인데 그 이중체의 속사람인 주체인 하나님 예수를 전하라. 그냥 예수 이름을 전하거나 겉사람 예수를 단일체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래요. 다른 사람들이 벌써 주님의 이름으로 무슨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무슨 문안합니다. 그 틀린 얘기는 아니야. 근데 당신은 그 무슨 뜻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하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냥 성경에 주님의 다 하지 않았냐? 그런 거지.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게 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뭐예요?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 그러니까 먼저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 신학이 정립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는 육체 우선이고 속의 주체인 하나님이 들어계신 그 속에 하나님 예수를 전해라. 그러니까 이건 이중체와 주체이신 영신 하나님을 전해라. 그런 얘기죠. 그런데 누구한테 전하느냐? 이게 문제인 거야. 이게 본문의 가장 어려운 겁니다. 15절에 보시면은 지금 이 사울을 주님이 택하셨어요. 왜 택했냐면은 주님의 이름을 전하게 하려고 택했다. 그렇죠? 근데 그 주님의 이름을 택하는 게 누구한테 지금 전하라고 택하셨냐 하면은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이야. 이게 심각한 거야. 이거는 해석이 불가능한다는 거예요. 왜 불가능하냐? 이거 생각해봐. 아니 2000년 기독교가 예수는 단일체로 알고 있어.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본문은 주님이 내 이름을 전한다는 건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 그 중에 주체인 속의 하나님 예수를 전하라 이겁니다. 그러려면 그거는 보통 이 사람들한테 아무리 해봐야 이건 소용이 없어.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6절에 이방도 안 되고 사마리도 안 되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 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는 사울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야.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에서부터 뭐 마땅하게 여겼다서부터 쭉 지금 정리해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울에 대해서는 지금 이런 주님의 이름을 사울에게 전한다. 그거는 성경적으로 맞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밖에 안 되니까 그 잃어버린 양에도 될까 말까 하는 건데. 그런데 지금 그 사울을 택하신 것은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거야. 순서도 이방인이 또 먼저야. 이건 전혀 불가능한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건 가능한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를 전하라고 번역되는데 우선 전하는 게 어떻게 전하냐면은 이들 앞에 에노피온 그 사람들에 전하라는 게 아니야.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지금 이 전한다고 번역된 게 바스타조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전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육적이요 물리적인 것을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렇죠. 아니 이방인들한테 영적 이중체인 영이신 주님을 너희들 전하니까 믿고 알아라.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야.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의 속사람 이름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육적이요 물리적으로 이들한테 갖다 놔라. 그래 실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2000년 동안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의 예수 이름을 육적이요 물리적으로 갖다가 제시한 적이 없어. 뭐예요 그럼? 전 본문을 정립하면서 정말 두렵고 깜짝 놀래요. 내 생명운동이야. 내 생명운동. 내 생명이 뭡니까? 그건 이중체가 육적으로 완벽하게 정한 거예요. 그리고 영이 실체가 아닌 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아니 실체가 아닌 거 지금 사울로 정리해 주는 게 뭐예요? 관념 사울이 그렇게 다 이스라엘 잃어버린 자가 돼도 그래도 지금 실제는 아니더라고요. 관념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지금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실제가 돼야 돼. 하나님은 주님은 2000년 전에 지금을 다 예비하신 거예요. 왕들 재간 없어. 코로나 때문에 안 받아들일 수가 없다 입니다. 제가 그랬죠. 내 생명 운동에 굴복할 때까지 지금 우리나라는 이건 제가 보면 우리나라 지금 백신을 들어오지 못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공국에 몰려있는데 머지않아서 정부에서 나서서 아마 내 생명 운동 홍보할 때가 올 거예요. 틀림없이 올 겁니다. 지금 제가 우리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고발당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재판하는 데가 어디냐면은 동부 지원이야. 그 동부 지원이 지금 이 우리나라 교도소 중에 그 구치소 중에 검찰청과 법원이 교도소하고 같이 붙어 있는 데는 동부 거기밖에 없어. 여기 1층부터 3층까지는
그러니까 며칠까지는 그게 검찰청이고 법원이고 구의는 교도소야. 구치소예요. 거기가 지금 코로나로 생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냐? 주님이 바로 내가 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택한 종이 아니야. 그릇이란 완전히 인격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완벽한 전깃줄이면 된다. 맞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시는데 하나님이 뜻을 이루려면 전깃줄이면 돼. 지가 나서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전혀 신학적으로는 뭐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단 하나 저는 늘 여러분들 말씀드려요. 저는 주님이 주신 게 아니면 저는 싫습니다. 아니 내 생명 운동도 지레 다니면서 중풍병이나 여러 사람을 볼 적마다 그냥 전하고 싶어서 죽겠어. 그렇게 제가 내 생명을 전했으면 스타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럴 적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니면 저는 싫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것도 그건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돼. 마지막 때 여러분이 왜 주님이 택하셨느냐? 지금까지 여러분이 훈련한 게 뭐냐? 저는 여러분의 의지를 발동해서 노력하고 가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절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직 뭐로만? 전깃줄로만. 전깃줄을 쓰려면 지난 1월 1일 날 설교한 것처럼 아니에요. 나 자신이 하나님의 쓰시기에 전깃줄이 되면 돼. 나머지 하나님이 다 하셔. 정말 복음서 신학으로 이중체 신학을 실제로 정립하셔서 정말 사측생으로 그래서 주님이 쓰시는 그릇이 돼서 종말 때에 모든 민족에게 내 생명운동과 구유복음을 천국복음을 전하시는데 넉넉히 전깃줄의 사역을 다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종말의 사명 다를 감당하시고 주님 공중 재림하실 때 다 손잡고 휴거해서 공중에서 다 함께 기뻐하며 잔치를 벌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역사하시고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저희의 완악한 육신을 저희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 지금보다 100배나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정말 종말의 소명 감당하고 공중에서 주님을 기쁘게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든 구식구가 되도록 긍휼과 사랑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